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가 재물이 되게 하라. 예, 도대체 뭐일까요? 왜 무슨 의미가? 감사가 재물이 되게 할까? 자, 우리 함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했어요? 전신 갑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전속의 갑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요. 믿음은 뭐냐? 방패입니다. 자, 믿음은 뭐라고요? 방패. 그 다음에 공격 무기인 검은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 성령의 검 말씀. 그죠? 자, 방어하고 공격할 때 믿음과 말씀을 사용하라고 했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검, 말씀이라는데 뭘로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죠? 뭘로 공격할까요? 주 예수 막 이러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네, 뭘까요,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요. 어떤 걸까요? 생각해주고, 네. 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을 공격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하라는 것은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런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고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실천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공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사단을 공격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중에 뭐냐면 특히 감사 있죠, 감사. 감사는 마치 좀 약해 보이잖아요. 그냥 감사하는 게 그냥 약해 보이고 그냥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감사는요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강력한 공격 무기예요. 사단에게 있어서.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맥주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절대 감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한 집안을 농락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 감사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무슨 신발? 감사의 신발이 딱 이렇게 놓여 있으면 들어가지 못한대요. 왜 못 들어가냐면요. 이런 집안은 과거의 모든 사건을 감사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미. 원망 불평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시겠지. 이 일도 감사, 저 일도 감사에다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그 집을 해방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은 영적으로 어지러운 상태를 말해요. 그죠? 그런데 감사는 영적으로 정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해석된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 보니까 사단이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요, 작정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 이름으로 뭐 마귀 쫓는다고 막 기도한다니까 막 그런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강력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 쫓아다닐 필요 없어. 나의 현장에서 감사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은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강력한 영적 공격 무기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입술로 감사를 선포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 버려요. 빛이 확 임해버리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 버려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를 힘들게 하던 영적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게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 있죠. 이런 걸 가지고 그것을 여기 자양분 삼아서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줘, 안 줘? 안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니까요. 원망할 만한 상황에 도리어 감사해버리면 사탄이 당황하게 됩니다. 사탄이 당황해요. 이거 아닌데? 당황을 해요. 근데 사탄만 당황하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있었어. 부인이 맨날 늦게 들어와, 놀다가.
그리고 남편이 항상 늦게 들어오면 막 뭐라고 해요. 그런데 그날은 늦게 들어왔는데 남편이 아무 말 안 해. 그리고 이렇게 해요. 무사히 들어와서 감사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부인이, 아내가 당황합니다. 그죠? 맞죠? 당황한 게 왜냐면 반응이 그게 아니니까. 또 부인이 이쯤 되면 내가 건들면 폭발을 해야 되는데 부인이 폭발을 안 하네? 그리고 맛있게 밥을 차려주네? 그럼 누가 당황해요? 남편이 당황합니다. 그죠? 반응이 다르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또 말 안 듣고 딴짓해. 공부 안 하고. 그러다가 엄마한테 걸렸어. 원래 되면은 맞아야 되는데 엄마가 안 때려. 그러면 누가 당황합니까? 자식들이 당황하는 거야. 반응이 다를 때 당황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삶에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서로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해서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 깨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어떻게 한다? 감사해버리면 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손을 씁니까? 감사해버리는데.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뭐다? 강력한 영적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사탄이 당황한, 정말 너무너무 당황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 보통 당황한 게 아니야, 사탄이.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7명 있었고 딸이 3명 있었어요. 재산도 너무 많아서 부유했어요. 근데 그리고 그는요, 잔치를 벌이고 나면 혹시 자신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자기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 각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당 이게 회개의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었어요.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사탄이요, 그런 욥을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식 다 죽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재산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한순간에 쫄딱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건강까지도 해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자기 몸이 간절해 종기가 나게 만들어버리니까 자기 몸을 긁고 있고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욕하고 떠나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주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와, 여러분 뽕밭이 다 망가졌대요. 근데 감사 안 돼요. 지금 고추밭이 다 망가졌대요. 오디밭이 다 망가졌대요. 블루베리 밭이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거요, 보통 믿음 아닙니다. 이건요, 한마디로 감사의 제사를 하나 앞에 올려드려요. 사탄의 입장에서 이건 뭐 더 이상 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할 만큼 다 해봤는데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 찬송으로 절대 감사로 입술의 제사를 드려 버린 것입니다. 누가? 욥이 그렇게 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50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해를 해요. 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감사 자체가 제물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감사 자체가 제물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감사 자체가 제물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되는 거죠. 제물은 살아서 해요? 죽여서 해요? 죽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사람.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 돼야 감사하는 사람은 조건 감사 수준에 머문 사람.
그죠?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원망. 근데요, 세상 사람들도 조건 감사는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감사로 기쁨을 표현하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다? 옳은 행위다. 옳은 행위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사탄의 농락에 흔들리지 않고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고난 중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영성의 깊이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방언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깊이입니다. 오늘 저는요, 욥의 반응을 통해서 그의 절대 감사의 깊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제물로 드린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욥이 가진 감사의 능력을 얻으시는 감압골 조는께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욥의 감사 비결이 도대체 뭐였을까? 도대체 뭐가 그거를 능력의 감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믿음의 법.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 고백은 뭐예요? 한마디로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몸으로 태어났다? 알몸으로 태어났다.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뭐가 있냐? 다 얻은 거고 받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짜증나고 불편하게 되냐면요, 내 권리를 주장할 때, 내 소유를 뺏겼다고 생각할 때, 대가를 바랄 때, 이만큼 했는데 왜 안 해주지? 왜 보상해주지 않지? 이럴 때 우리는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짜증나요. 뭔가를 줘놨는데 감사의 말이 없어. 그러면 줘놓고도 짜증나고 화가 나요. 왜 감사하단 말을 안 하지? 내가 어렵게 헌금했는데 안 알아주면 화가 나요. 왜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것이고 알아주지 않으면 열불이 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뺏기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라도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누구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쓰신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예요.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인데, 네덜란드령의 이제 뉴기니아, 파푸아 뉴기니아죠, 그죠? 그쪽에 7년 동안을 걸쳐 사역했던 선교사님의 실화예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교사님이 깊은 정글에 사니까 싱싱한 과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파인애플을 들여오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주민들을 고용해서 품삯을 주고 파인애플을 묘목을 심게 만듭니다. 한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파인애플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먹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서 따먹으려고 딱 갔는데 누군가 파인애플을 다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도 자기는 먹지 못해버려요. 그래서 막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누가 도둑질을 했는지 알아보니까 그 도둑질한 사람은 바로 그 파인애플을 심었던 원주민들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 심었던 사람은. 화가 난 선교사님이요,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전부 따갔다는 생각에 자신이 무료로 운영했던 병원문을 닫아버렸어요. 한번 당해봐라. 원주민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병원 치료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병원문을 다시 좀 열어달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었던 선교사님은 어쩔 수 없이 병원문을 여는데 그들에게 말해요. 왜 훔쳐갔냐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들의 문화는 이거래요. 자기가 심으면 그건 누구 거다? 나 거야. 자기가 심으면 자기 거예요. 그들의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원주민들은요, 이 선교사님, 야, 너희가 이거 심는다고 내가 품삯을 주지 않았냐? 그 사람들은 그거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네가 품삯 줬은 게 그것도 내 거. 파인애플 심었은 게 그 파인애플도 누구 거? 내 거. 선교사님 열 나요, 안 나요? 열 받죠. 거기서 지금 한 막 오랫동안 사역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병까지 들어버렸어. 화병까지 막 나고 몸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에도 예배 끝나고 나면 광고 시간에 계속 막 혼내는 거예요. 왜 훔쳐가냐, 왜 훔쳐가냐.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병 고치려고 미국 시카고 쪽에 가서 치료 나갔다가 감사 세미나를 듣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 그러면서 요배 고백처럼 막 방금 봤던 것처럼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하나님 것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래 뭐 내가 손해볼 게 뭐가 있어. 그냥 나도 못 먹는데 그냥 그거 하나님한테 드리자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다시 불러 모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파인애플을 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원주민들이 파인애플 따갔을까요? 안 따갔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따갔어요. 똑같이 훔쳐갔어. 똑같이.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화를 안 내. 왜? 파인애플이 누구 거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화를 안 내.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지금 아까처럼 당황을 한 거예요. 반응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당황을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 그리스도인이 됐냐고. 당신 그리스도인이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화를 안 내냐? 달라진 반응에 그들이 당황한 거예요. 설교하고 나서 막 광고 시간에 짜증만 내니까. 선교사님이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봐도 그리스도인으로 안 보인 거예요. 뭐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의 반응이 다르게 나오니까 이제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이제 됐나? 예수 믿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날 질문했을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 파인애플 밭을 나는 누구한테 줬다 이런 거예요. 난리가 났어. 자기들끼리. 도대체 누구한테 줬냐? 너냐?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교사님이 추장한테 줘버렸다. 근데 자기들이 추장 건데 훔쳐먹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를 들어 만약에 무당한테 줬어. 근데 무당은 어때요? 막 저들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줬냐 막 찾아봤는데 선교사님 딱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누구한테 드렸다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다시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드렸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그래서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 드렸냐, 그 시점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렇게 해요. 왜냐면 자기가 그 세미나 갔을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생각해봐서 이때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들 충격을 딱 받는 거예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딱 그때 그 시점으로부터 고기가 안 잡히더래요. 고기가 안 잡히더래요. 자녀들이 막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뭔가 애군이 낀 것처럼 뭐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들은요 깨닫게 된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 것을 훔쳐버려가지고 상처나지 하나님 걸 훔쳐가지고 우리가 이게 돼버렸구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경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훔친다 안 훔친다? 안 훔친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갖고 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옛날에 자기만 먹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원주민도 좋고 선교사님도 다 좋고. 파인애플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해요.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내 거 막 주장하다 보면요 사람들하고도 막 불화가 막 나요. 한 평이라도 이 땅이 내 거다 막 이러면서 막 불화하잖아요. 그죠? 근데 양보해버리면 그잖아요. 이거 내 것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 온 건데 그냥 양보하거나 그냥 편한 마음으로 살면 내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여기는 순간 감사는 없어요. 당연한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못 받아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해버려요. 욥은요 자신의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었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려요. 도리어 거두신 것을 찬송해버립니다.
결국 그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상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왜 바치라고 했겠어요? 잡아먹으려고 바치라고 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누구 거다? 내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평하고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죽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즉 찬송의 제사를 올려버렸던 거예요. 욥의 비결. 여러분 원망 짜증난 상황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겁나 많겠죠. 우리 동네 말로. 그죠? 많아요. 앞으로도 많아요, 여러분. 자식이 짜증나게 하고, 그죠? 남편이 짜증나게 하고, 옆집이 짜증나게 하고,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감정이 올 때 반응하는 두 종류가 있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자, 감정을 폭발하는 사람이 있고, 감정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죠? 해결이 안 되는 스트레스가 올 때, 감정을 폭발해버린 사람이 있고, 자기가 그걸 그냥 쌓아놓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폭발하는 사람은 심장병이나 고혈압으로 간답니다. 보통. 그러면 쌓아놓은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릴까요? 화병이나 암에 걸린대. 어차피 둘 다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좋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병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가 잘 살다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만약에요, 욥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뭐를 바꿨냐면, 인식을 바꿨어요. 인식의 전환을 했어요. 인식의 전환. 어떤 인식의 전환을 했냐? 여러분, 자기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 영어로 감사가 뭡니까? Thank you. 그 다음에 생각하다는 뭐예요? think야, think. 단어가 하나밖에 차이 안 나요. A냐? 아니냐. 영어로 감사는 think고, think의 생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 가까운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애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6년 넘게 애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주여 애 한 명만 주면 제가 그렇게 애를 위해서 애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더니 애가 태어났어. 얘를 때려 죽여 말이요. 막 학교 다니는데 공부 안 한다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재구성하면요, 인식을 전환한 능력을 가지게 되면 감사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상황. 그러면 뭐를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반응을 잘 선택해야 돼요. 절대 감사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 불만, 짜증, 성냄으로 반응하실 것인가를 우리 매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의 대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감사 없어요. 자연스러운 감사 없어요.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찬성을 올려드리는 적극적인 것이 있어야 절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감사가 아니라 부분 감사, 조건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짜증나고 원망된 상황에 내가 감사하는 것은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또 내 가족에게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좋을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겠어요? 교회 나오는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운하고 불편할 때도 찬양과 감사를 놓지 않는 것이 영적인 실력이에요. 내가 불안하고 짜증나고 원망하는 것은요,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확성기되고 막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탄을 당황케 하는 사람, 감사가 삶의 예배가 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 자신을 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로마서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감사를 재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보면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절대자를 향한 진정한 감사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감사가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찬송과 기도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본 도호대학교의 오모리 병원의 와나케어 센터에서 일하는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슈이치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000명을 임종을 지켜봤대요. 1000명의 임종. 그러면서 생의 마지막을 그가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래서 그가 낸 책이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냈어요. 자, 그 중에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후회하는 게 뭘까요? 돈 많이 못 번 거? 네? 뭘 후회할 것 같습니까?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후회한대요. 사실은 여보, 감사하다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잘 실천되지 않은 어느 습관이에요. 사실 나랑 상관없는 사람, 일할 때는 감사합니다 이런 말 잘해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잘하잖아요. 진심 안 담고. 그런데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쉽게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 그게 나중에 제일 후회할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찾아오는 절망, 어려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절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와 감사로 이겨내야 합니다.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송의 열매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증명됩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과 성도인 당신의 반응이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면, 그 모습이 자기였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감사하시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승리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마다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비결입니다. 절대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